성경은 대부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스케일이 큰 일들도 일어나지만, 사실 창세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특히 가정은 이와 같이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나타내지만, 때로는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또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있는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족을 살펴보면 거짓말과 속임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1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그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고 내 생애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삭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 많고, 또 나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지만,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져서 나보다, 우리보다 후손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보통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유언하듯이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도 그의 자녀들, 식구들 모두를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은 조용히 에서를 부릅니다. 마치 둘만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서와 야곱을 향한, 이 쌍둥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에게 감출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리브가가 남편에게
그것도 늙은 그 나이에 낳은 이 아들들에 관련된 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또 이삭도 이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야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가 둘째이면서 어떻게 감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느냐, 너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듯이 그는 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쌍둥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전혀 모른다듯이 가족들 몰래 에서를 불러서 비밀리에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잘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생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감정적으로 내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7절을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욥기 17장 7절을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의 내면이 어두워졌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던 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온갖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었던 그때 나이가 언제냐 하면 137세입니다. 137세. 근데 실제로 이삭이 언제 죽냐 하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3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43년 동안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처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했는데 끝이 좋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고, 그 이삭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요청한 말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마음껏 축복한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 그리고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 동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에서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편애를 하는데요, 그 편애의 뿌리 또한 나하고 잘 맞는 아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맛있는 것을 주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삭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했는데, 이 내가 즐기는 이 별미라는 이 단어가 27장에서만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말하는데 8차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표현된 것도 3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즐기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고 재밌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 사랑하다라는 건데, 이 아하브,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즐기고 있는 이 별미는 이삭이 사랑하는 별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삭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건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였고, 그래서 에서를 편애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축복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게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내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고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 대상을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별미를 사랑하고 별미를 주는 에서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대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7장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이 우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그 우물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들을 양보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그 우물을 파게 되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장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29절인가요?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29절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이방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별미, 자신이 원하는 그 식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살아가려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껏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마음껏 힘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당위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삭과 같이 육신의 입맛에 따라서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때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엿들었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저희 아내가 들었다라면 저에게 찾아서 바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도대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점점 대화가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해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선택하는 것은 결국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찾아가서 8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2마리로 잡아오면 내가 그걸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죽기 전에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요. 여기에서 1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데 서로가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는 에서를 선택해서 그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리브가는 그 반대로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애정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편애가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이 받았던 이 역기능적인 이 편애가 결국엔 누구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야곱은 누구만 편애하게 됩니까? 요셉만 편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큰 예배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이것을 위해서 정말 절규하면서 가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건강한 사랑,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양보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가정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어쩌면 나라를 구원하는 것보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것,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음모를 꾸미고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 별미에 대한 탐심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브가는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근데 남편이 통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제정신인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길 때 이것만은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나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이루겠어? 내가 이 말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말을 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리브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야곱을 위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참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잘못된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왜곡된 사랑,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이것이 대의 명분에 포장이 되면 이보다도 무섭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은 아시는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많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리브가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이루실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요 늘 고민한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요, 자꾸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려는 위험성이 내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의 축복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지 못합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성경 읽었잖아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리브가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론 형이 여전히 장자였지만 동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졌고 아론은 모세를 섬겼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죠.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은 루벤이지만 영적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받아서, 그래서 요셉은 두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몫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요, 자기 당착에 빠진 자기 해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 가운데 이루기로 보여주셨다, 내 가운데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 가운데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때에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힘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래 가지고 여기에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육 가운데, 이 나라와 각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얼마나 결사적인지요, 너무나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곱은 이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가 돼서 결국에는 이게 걸려서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다 받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를 너무 닮은 리브가를 저는 사랑합니다.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희생할 테니까 너는 더 잘 되라. 근데 야곱의 모습도요, 사실 이 자막은 준비하지 못했지만요, 20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감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최고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껌뻑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행복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죽으면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저는 이삭이 43년 동안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에서 때문에 아버지 죽으면 야곱 죽이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야곱은 어떻게든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고생과 고통의 길이 열리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기보다 한 수위인 이 라반이 거짓말해서 자신이 사랑했었던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이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게 되는 것들, 그렇게 속이는 이들을 당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로왕 앞에서 말할 때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오히려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합니다. 야곱이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 리브가의 죽음의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리브가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리브가와 함께 있었던 유모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했었던 말 그대로 그 온갖 저주가 리브가에게 왔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브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욕심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결말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 행복하고 안락한 삶,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만큼 이루어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크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에서나 여러분이 편애하고 있는 야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